할렐루야. 옆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하고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있고 확실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나는 여기서 쓰러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반드시 나를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위기와 환경에 맞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내가 욕심을 따라 살고 사명을 버리고 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살고 이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구나.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비웃음과 모욕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위기 앞에서 생각이 이렇게 둘로 딱 갈라지는 것이죠. 기도원 같은 사람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솜털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300의 용사를 택하여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13만 5천의 군대와 처음에는 2만이 넘는 군대였지만 이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 10,000명도 남지 않았고 거기서 또 시험을 해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내가 300으로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래도 이 13만 5천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면 그래도 1, 2만은 있어야지 어떻게 300으로 13만 5천의 군대를 깨부십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지만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는 이제 찬양의 시고 또 전쟁의 시인데 세상에서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그게 이제 게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해야 승률이 뭐 10분의 1이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싸움은 뭐 승률로 말할 수가 없죠. 100% 어린아이가 어른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막 우박이 막 내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게 물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군사들이 물을 먹지 못하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군대는
이제 성경에는 하룻밤에 천사가 18만 5천의 군대를 싹 죽여버렸다 그러는데 역사에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니 너희들이 2,000명 군대를 낼 수 있으면 우리가 2,000필의 말을 주겠다. 한번 싸워보자 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2,000의 군대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2,000의 군대와 2만의 군대도 아니 이게 10대 1인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그것도 성 안에 다 굶주려서 사람들이 자기의 새끼를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성인데 18만 5천의 군대와 2천도 낼 수 없는 군대가 그게 전쟁이 됩니까? 전쟁이 안 되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아니 2천의 군대가 이긴 겁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그냥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문둥 환자가 나가보니까 사람은 다 도망가고 죽고 온통 전쟁의 노획물이 성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에는 강한 자가 승률이 높고 이기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요나단에서부터 고백된 고백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것이 믿음의 전쟁을 펼쳤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에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납벤이란 말은 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벤의 죽음 이것을 골리앗의 죽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전쟁의 결과는 누가 보듯이 뻔합니다. 최고의 용사가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아니 다윗이 소년이 나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전쟁의 용사도 아닌 누가 봐도 전쟁의 결과는 뻔한데 그런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딱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한 번의 기적이었다. 이러면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의 전쟁사를 보면요. 이런 게 뭡니까?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포위가 되어서 꼼짝없이 죽게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끝장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가지고 다윗의 용사 어떤 한 사람이 목숨을 건 희생을 하니까 군사들이 막 용기를 내기도 하며 전쟁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다윗의 인생에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 3절에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의 간증 같은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내가 기이한 일, 도무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없는데 자기에게 일어났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의 원수가 다윗보다 활등이 강했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왜 찬양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고 나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용감했느냐 하면 그러면서 이번 전략이 막 기가 막혔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기도 했는데 뭔가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승리를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뭔가 마음에 꺼림직한 겁니다. 왜 꺼림직하냐?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잘나서 이긴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떤 우연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 결과만 보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막 자기를 과시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오늘 내가 거둔 이 승리와 내가 거둔 이 성공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는 이길 전쟁이 아니었고 내 힘으로 거둘 성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전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우박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승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왜 내게 주어졌는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도무지 자랑할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왜? 승리의 요인이 나의 지략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특별한 내게서 나온 뭔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번에 해서 돈도 벌었고 이렇게 착착착착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절망하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은 뒤집어진 겁니다. 이건 도무지 내가 잘해서 말했다고 자랑하거나 과신하거나 떠들어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뭡니까? 전심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난 기적만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곰곰이 돌아보고 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은 게임을 딱 하고 나서 승패가 갈라지면 그게 끝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 바둑을 똑같이 다시 한번 떠봅니다. 그걸 복귀라고 합니다. 떴던 걸 다시 뜨는 게 아니고 그 떠봤던 게임 그대로를 다시 한 판을 떠보는 겁니다. 떠보면서 뭐라고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요거 요때 요렇게 놨어야 되는데 요걸 요때 요렇게 놨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바둑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죠. 자기가 떴던 거 왜 그때 내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렇게 놨는지 그러면서 게임은 끝이 났지만 그 끝난 게임을 똑같이 한번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승리했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떠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내가 거둔 승리, 내가 얻은 성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성질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성질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욕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목사가 된 지가 긴 시간이 됐지만 옛날 성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옛날 성질이 나오느냐? 저는 꼭 옛날 성질이 나올 때가 운전할 때 옛날 성질이 나옵니다. 이 옛날 성질이 나오면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막 나가서 한번 막 싸워볼 것처럼, 그런데 집에 들어와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머리를 들 수 없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고 그냥 돌아가지만, 야, 이게 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 내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위협하고 이러는데,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한마디를 하고 나면 뭐라고요?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정죄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죠.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도록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막 짐승처럼, 막 이리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목소리를 막 크게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싸움이 붙으면 세상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좀 겸손하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겸손하게 아주 그 사람이 반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러더라도 뭡니까? 인격적으로 차분하게 예. 이러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도 고분고분해지는데, 속에 막 성질이 터져가지고 막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면 이기지도 못하지만 돌아와서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기질이 양 같아요, 양 같아. 그래서 양과 이리가 싸움이 됩니까? 아니, 양이 10,000마리가 있고 이리가 1마리가 있으면 양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기지를 못해요. 양은 10,000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수억 마리가 있어도 이리 1마리를 당해내지를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양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목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옛날 기질이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옛날 성질, 옛날 기질이 나와서 한번 대들었다가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를 당하는지도 모르지만 이기지도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보면 한없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한 번씩 기질이 나와가지고, 옛날 기질이 나와서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리고, 성도들은 아무도 못 보지만 우리 집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제 기질을 한 번씩 보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욕도 하고 에이씨 무슨 같은 새끼라고 얘기도 한번 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기질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질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이러지 옛날처럼 내가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한번 해주겠다. 그러면서 막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싸워서 아무런 유익이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이리하고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 이리를 누가 때려 부셔주느냐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다
단단한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가 오면 그걸 막 두들겨 패서 물리치시는 것이지, 양이 여러 마리가 이리를 막 우리 깔아뭉개버리자 이러면서 수천 마리가 덮어서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이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작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는 들어있지만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성경책에서 막 뛰쳐나와가지고 내 삶에 역사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신앙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기는 해도 이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책 속에서 내 삶에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떡그림을 뭐라 그럽니까? 예? 뭐라 그러죠? 그림의 떡이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떡이 맛있어 보여도 그림책에 나와 있는 떡은 나를 배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책에 보니까 막 이 황금 상자가 여니까 거기에 막 책 안에 막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그 책 가지고 갔어. 금은방에 가가지고 돈으로 바꿔주 있어. 이런다고 아무도 안 바꿔줘요. 그건 뭐라고요? 책이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책 속에 그림으로 있는 황금이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림의 떡이 나를 배부르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순간에 어린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설설설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삶에 성경책 속에, 동화 속에 들어있는 황금이 실제적인 황금으로 내 손에 잡히듯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살아나와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다윗은 기이한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 능력이 없고 너무 무능력한 것은 뭐냐면 다 알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그림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지,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막 뛰쳐나와가지고 내 삶에 역사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마치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아이고 떡이네. 그러지만 이게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오늘 당한 위기를 역전시켜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도 하는데 우연이었나 보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금은 정말 그게 하나님이 했다면 감사함을 크게 할 텐데 그냥 조금 이렇게 생색은 내면서 이렇게 우연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곰곰이 돌아보면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이런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수천만 분의 1도 안 되는데도 우연이었나 보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뛰쳐나왔어. 말씀대로 막 역사한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지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기를 만나지 않기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대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러면서 정작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의지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림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고 수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자신은 약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늑대와 이리와 싸울 수 없지만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 사자를 두들겨 패버리시고 건져주시는,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의 차이도 참 중요하죠. 위기를 당했는데 기도한다. 마음에 수없이 의심을 하고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가 없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내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을 보니까 자신은 양이고 자신은 너무나 약자고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전쟁을 역전시켜 놓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승리, 이 성공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 강단이 너무 더워요. 나중에 토요일 날 여기 좀 히터 말고 선풍기를 좀 바꿔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교를 갔다 와도 자랑하고 교회 안에 자기가 뭘 해도 자랑하고. 근데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도무지 내가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복을 얻게 된 것, 이렇게 되어진 것도 도무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럴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내 수고, 내 공로, 내 의의가 손톱에 때만큼도 없다라고. 오늘 이 전쟁의 승리에 내 공로가 있거나 내 의의가 있거나 내가 자랑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다 심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수없는 원수들이 다윗을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마귀의 정죄입니다. 네가 집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할 말을 못해요.
저한테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게 이제 목사답지 못한 게 많고 집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아니 네가 이따위 일을 하고도 집사야? 네가 이따위 일을 하고도 권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그만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수고도 안 하고 공로도 없고 이게 잘난 것도 없고 그러면서 고집은 되게 센데 복은 다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합니까? 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시기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 하지를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었고 부자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겸손한 겁니다. 아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 받들어주고 섬겨주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뭐냐면 다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지도 않았으면서 부자들을 향해서 뭡니까? 저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막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어려워서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보내줘도 자칫 잘못 보내주면 욕을 태바지로 얻어먹습니다. 왜 그러냐? 지가 뭐 그리 잘났다고. 왜 얻어먹어요? 왜?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섬길 때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뭐냐면 못나고 능력도 없고 이게 무슨 변사가 되지도 못하고 선비가 되지도 못하는데 고집불통인데 복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도 많고 더 죄도 많이 짓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럴 수밖에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하면 좋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욕을 하고 영적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막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쉽게 복을 받으면 뭘 받겠다고. 네가 뭐 복을 받을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니들하고 좀 다르다. 좀 삶도 다르고 좀 이렇게 니들보다 깨끗하고 이렇게 다르면 하나님이 달라 니들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귀의 고소를 들어보니까 뭡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는데 거짓말로 고발하지 않거든요. 전마저 간음했습니다. 어제 이런 생각했고 남의 것 도적질을 했고 헌금도 떼먹었고 그러면서 수없이 정죄를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요? 하나님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들어봐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줄 만한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우리의 행위를 계속 고발하는데 사단이 행위로 우리 자신을 딱 돌아보면 우리는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행동이 다른 것도 생각이 다른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약한 거든지 내가 잘못한 거든지 간에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다 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한 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양을 수천만 마리 피를 흘린 것은 인간에 대한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책임을 피를 흘려서 양에게 물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와 연약함과 율법의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짊어져 버리시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이런 변화를 행위로, 율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를 하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왜? 그 정죄 속에 빠지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이고 나를 의롭다고 할 것이고 내 원수를 진멸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판단을 딱 하시는데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셨고 재판장인 그분이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그분이 심판입니다. 심판. 마귀가 골을 하나 딱 넣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노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완전히 편파 판정, 불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율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의하게 그냥 나는 이 사람들 편을 들라 이렇게 편을 듣는 게 아니고 율법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나서는 노골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 뭡니까? 믿는 사람의 편을 확실히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삶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주의 속에 싹 빠지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할 거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내 모든 연약한 것 죄를 다 담당했고 아무리 위기가 오고 상황적으로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은 끝장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축복과 승리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못돼. 그래서 내 불순종의 결과를 오늘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심판하기 위하여 나의 대적으로 오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율법시대 행위를 의지했던 사람이고 내 잘못한 거, 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책임을 지셨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을 내리실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시고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고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번에 하나님이 끝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내 삶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절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셨고 재판장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데 아니 재판장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이길 것입니까? 5절에 이방 나라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이 성들을 무너뜨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힘을 키우고 권력을 가지는데 권력의 속성이 뭐냐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을 세우고 권력을 키우고 돈을 쌓고 군대를 모으고 하지만 뭡니까? 그게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다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이방 나라들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나라들 주께서 얼마나 그 많은 그들의 힘으로 세웠던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던 업적들을 하나님이 다 먼지와 같이 허물어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돈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세우고 재물을 모으고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먼지처럼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고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건 뭐냐? 그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내게 영원히 남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자기가 쌓은 업적, 자기가 모은 군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자신의 안에 들어와서 자신과 연합해서 자신의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행한 삶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윗도 뭐라고요? 세상 이방 나라의 왕들이 성을 쌓고 업적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수없이 했던 그것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헛된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살아서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니까 그것만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소유고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소중합니까? 재산을 쌓고 성을 쌓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축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한 안전장치를 다 했는데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한꺼번에 다 허물어버리는 근데 허물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도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 성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도 영원히 도말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불태워서 없애고 존재 자체를 멸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 그들이 그렇게 악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쌓았던 성읍들이 다 무너졌으니 그게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목자 삼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은 세워주시는데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하나님이지 이 성경책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이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예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저 쾌락을 위해서 오늘 하루 즐기는 술 한 잔이 소중하지 자신에게 정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이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붙들 뿐만 아니라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약한 자고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11절부터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존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존중히 여기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 것처럼 돈이 가치 있고 힘이 가치 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존재가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약자, 연약하고 아무것도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를 멸시하거나 그의 인격을 짓밟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약자는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약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약자가 되어져 본 사람은 반드시 그 성품이 뭐냐면 약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집행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짓눌러 버리는 게 아니고 약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성숙하느냐?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게 길인데 우리는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여러분 철야 예배 마치고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이렇게 여러분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을 알잖아요. 그죠? 그냥 가면 돼요. 아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근데 고민해요. 왜? 확신이 없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수천 번 돌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집으로 돌아간다.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철야기도 하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집을 어떻게 찾아가? 이렇게 고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가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축복받는 길 모릅니까? 성공하는 길 몰라요? 잘 되는 길 모릅니까? 근데 그대로 안 합니다. 왜 그대로 안 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걸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한 것을 이게 성공의 길이다. 이게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뭐라고요? 복잡한 철학으로 이해하는 것, 그걸 내가 이해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 제가 심장병으로 여러 해를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이 10년 동안 안수를 해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살았고 이제는 자식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심장병이 심해서 1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안수를 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 번도 안수를 해준 적이 없는데 내가 10년 동안 예배 마치고 마다 안수를 해줘서 자기가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제가 안수를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한테 안수를 해달라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목사님 안수할 때 악수할 때 한 손으로 악수하고 한 손으로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이게 목사님 안수해 주는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게 믿는 겁니다. 목사가 안수하며 기도해 줄 때
이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는 거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해 주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지. 그렇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나중에 늙어서는 죽지만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사단이 원수가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왜? 믿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그분이, 심판하시는 그분이 내가 행위로 하나도 의롭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불의하고, 그래서 예전에 로마서 5장의 6절, 8절,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불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자꾸 원수의 정죄에 흔들리고, 그리고 그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 뭐하러 찾아요? 반갑다. 이러려고 찾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유는 그를 귀하게 들어서 쓰시려고, 어떤 사람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목사님 저 예배 왔어요. 나한테 보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드려봐라. 네 인생이 망하는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 11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니까. 사람들 앞에, 목사님 앞에 내가 집사고 장로니까 생활에 11조 드리면서 11조 했습니다 하는 체면을 살렸지, 내가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누가 보든 누가 인정하지 않든 정직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10의 1조를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누가 보든 내 형편이 어렵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누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든,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그래 내가 집사인데 해야지. 이렇게 한 게 그게 12의 1조냐는 거예요. 그건 10의 1조 아니거든요. 어려우면 안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담되면 생활에 11조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믿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안에 뭐냐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냥 체면 살리려고 나는 11조를 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청년들 여기 내 실력과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도 사람 앞에 그래도 내가 10의 1조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자기 수입과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은 20만 원, 어떤 사람은 30만 원, 수입이 적으면 적게 하고 많으면 많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면 내 생활비가 이러니까 이렇게 드리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내 자신을 걸고 왜?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을 뒤집어 주시고 역전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성경책 속에만 있습니까?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복잡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뭡니까? 믿고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수없는 위기요. 우리 힘으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거죠. 그 환경을 뒤집어서 악한 자는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막 하는데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래서 욥을 치는데 병에 걸리고 자식들이 죽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를 딱 정해놓은 겁니다. 목숨까지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를 딱 악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손을 못 대요. 악한 자는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를 탄압하고 하는 것이지.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확 뒤집어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게 오늘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 다윗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